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아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나도 모르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졌고 거기에 의식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내 안에 형성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은 죽고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린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다른 말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 사실 우리의 자아는요 거짓된 자아입니다. 죄로 물들었던 거짓된 자아였어요. 이 거짓된 자아의 생각과 의식에 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와 생각을 하고 산다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점점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크리스천들에게는 성령님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들여야지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어떤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게 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케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두 개의 날개를 펼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한쪽에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더 힘있게, 즐거움으로, 능력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점점점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길 주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거짓된 자아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나의 모습을 내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의식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시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는 그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담 안에서 바라보시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시거나 둘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우리가 성으로 나누게 되면 남자와 여자죠. 남성과 여성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보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왜 이게 안 먹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자기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망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사람이 아담 안에 있구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생명에는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생명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이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란 말이에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선포하셔야 돼요. 쑥스럽지만
눈을 그냥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언어가 우리 존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언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곧 나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생각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생각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된 생각이에요. 거짓된 생각.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요,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증거를 뒤밀어내도, 증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내밀어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물증거 확증거 확실하게 보여야지. 아닌가? 그때서 그래요. 이만큼 잘못된 생각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어려서부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끔 나를 자꾸 말씀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나의 옛 생각들을 다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을 때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어때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왜 흔들려요? 내 생각에 의해서 모든 판단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거짓된 생각, 거짓 자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살아있지만 뭐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죠. 또 두 번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의롭게 보셔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근데 우리의 거짓 자는 뭐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정죄하는데?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나를 의롭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란 선글라스를 끼면 어떻게 해요? 파랗게 보이죠? 빨간 선글라스 끼면 빨갛게 보여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안경으로 우리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잘 믿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못 믿고 내가 행동이 또 올바르지 못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정죄하실 것 같고. 그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뭐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보겠다는 거예요. 네. 이건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동에 의해서 자주지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언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거짓 자아에서 속아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사람들 정죄란 무엇입니까? 정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죄인이야. 그럼 칭의는 뭐예요? 너는 의인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네, 하나님의 선언.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 현실적으로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은 뭐예요? 너는 의인이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음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담 안에 있으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해. 예수의 복음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예요? 너는 의인이지만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확실히 정리가 되셨어요? 예. 이 정리된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정리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정리된 지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석사, 박사학위에 학위를 따는 것은 뭐예요? 정리된 지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학위를 가졌지만 정리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헛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이런 정리된 지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이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2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율법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달아가기 때문에 범죄를 더하게 돼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그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는요 결국 사망을 이끌어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도 뭐예요? 한 의로,
하나님의 의죠?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은혜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죄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에게 기운을 북돋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죄의 왕노릇 하느냐 의의 왕노릇 하느냐, 사람들 보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럼 죄가 왕노릇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 죄가 왕노릇 하는 것은 율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틀리거나 잘못했다면 뭐예요? 비난과 정죄와 책망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한테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았을 때 비난이 많이 나갑니까? 아니면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많아요? 예. 그럼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인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왜 아직도 우리는 1번이에요? 우리는 거짓된 자에 속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아멘을 해놓고서는 돌아서면 뭐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또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적인 체질, 이 체질이요 안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예. 사람은 바꿔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은혜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 체질이 아니라 은혜의 체질, 이 복음적 체질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복음적 체질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여전히 율법적 체질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영성 훈련이에요. 영성 훈련. 영성 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근력을 키우려고 그래요? 운동하지 않고 근력 키울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근력은요 나이 들면서 점점 소실되어져 가요.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바벨을 들던가 턱걸이를 하던가 다리 운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근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율법적 체질의 사람이 복음적 체질의 사람, 은혜의 체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배만 드리면 은혜의 체질을 바뀌는 거로 사람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젓가락 하나 든다고 여러분들 근력 생깁니까? 아니죠.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걸 막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습관은 뭐예요? 옛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 체질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의 체질, 복음적 체질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기보다 뭐예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율법적 체질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비난에는 뭐예요? 그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죠. 너는 이게 잘못했어,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래. 그럼 뭐예요? 심하게 말해서 너는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언어 폭력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죽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저도 그래요. 왜요? 우리 안에 율법적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은혜의 체질로 자꾸 바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아이들을 향해서 율법적 체질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또 실수를 해? 왜 이렇게 잘못해?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죠. 하지만 은혜의 체질은 어때요? 실수할 수 있지. 나도 실수하면서 컸어. 너도 실수하면서 배우면 돼. 다음엔 더 조심해.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그런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기운을 북돋워주기보다는 우리는 비난의 화살이 먼저 나간단 말이죠. 정죄의 화살이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막 싸납게 나가는 거지. 그게 우리의 습성이 되어버렸어요. 습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체질 바꾸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 체질을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도 안 되니까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체질로 바뀌어 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율법적 체질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적 체질의 사람이 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은혜의 체질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는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의인을 만들어요. 탕자의 아버지 보세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탕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거나 더 이상 그렇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응? 내가 뭐라고 그랬어? 김창욱 씨 말대로 방울뱀이 자꾸 나오고 방울뱀이 나오고 응?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아빠 말 들으라고 그랬지. 우리 계속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한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점점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요. 근데 은혜는요 뭐예요? 우리를 본질을 바꿔버려요.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밑에 가서 종이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안았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한 그 아들 어떻게 해요? 품에 안고서 사랑한다 얘기해요. 그리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로운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아들이 또 타락하겠습니까?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매서운 칼바람이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의 옷을 벗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비난의 화살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정죄의 화살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격려하고 칭찬하고 너 잘할 수 있어.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될 텐데 너가 더 근력을 키워야 돼. 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율법적인 언어들과 율법적인 말들은요, 아무리 괜찮은 의인도요, 죄인을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선한 행동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창녀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하면서 뭐예요? 죄인을 만들어요.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요, 더러운 걸 만지잖아요? 그럼 나도 부정해져요. 구약은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예수님은요, 그 더러운 부정한 사람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힘을 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이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율법적인 사람은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왜요?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왜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편안해지니까. 나도 의인 되어지니까. 부족한 나지만 의인 되어지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 수많은 죄인들, 그 당시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체질에서 은혜의 체질로 자꾸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성장이에요. 이게 신앙성장. 와, 아무개 집사님한테 가면은 그냥 마음이 포근해, 편해. 그 한마디 한마디 위로가 나에게 힘을 불어 넣어줘.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개 집사한테 갔더니 맨날 그냥 싸납고 공격적이고 비난하고 막. 그럼 같이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은혜의 체질이 됩시다. 예, 은혜의 체질로 여러분 성장해 가셔야 돼요. 은혜의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체질은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거.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해서 서로를 죽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은혜의 체질은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체질을 바뀌어가길 원하십니다. 예,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이것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율법적 체질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체질을 바뀌어가는 게 이게 어쩌면 계속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가, 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적인 사람인가는 우리의 언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 복음과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을 동일시했어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수식어는 은혜라는 단어가 반드시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옛 습관, 율법적 체질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것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율법적인 그 속성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깨트려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만의 사람들에게 성전에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누굴 닮아가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복음과 은혜의 체질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복음과 은혜의 체질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사랑으로, 은혜로 또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상대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다른 사람들 은혜롭게 대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서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멋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체질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성령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복음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